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9월 5일 새벽 예배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도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장차 온전하게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중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를 멸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신 것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께 순복하여서 이 땅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 살게 되고 이는 수많은 타협과 죄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 이 하나님 나라에 맞게 살아가는 삶과 또 이 세상 나라의 영향을 받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다만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하 3장 말씀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동맹을 맺고 속국 에돔을 동원해서 함께 모압을 쳐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속시킨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남쪽의 왕 여호사밧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3장 후반부 말씀을 내일 살펴볼 것이기에 그 긍정적인 부분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호사밧의 치세 전반과 북이스라엘과 연혼하여 정치, 종교적으로 부강하고 또 부흥을 도모한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겸손히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합의 아들 요람이 형 아하시야를 이어 왕이 되고 아합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한 모압을 응징하고 도로 복속시키는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모압과 에돔은 다니엘 왕국 시절이었던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이 힘을 합해서 이들을 복속시키는 것은 당연히 함께 할 일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엄청난 정치 경제적 유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일 살펴볼 3장 후반부를 보면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동맹군을 도와 승리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연합군이 물이 부족했을 때 물이 흐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모압 군대를 유인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즉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좋은 예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특히 역대기 말씀을 같이 보면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잘못했다 하는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언한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이 연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부귀와 영광을 누렸는데 안타깝게도 아합 가문과 혼인해서 인척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어서 여호사밧의 자식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고 나중에 증손주 때에 모든 증손주들이 하나만 빼고 아달랴의 손에 죽어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연합하여 전쟁한 것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와 협력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무역 전단을 만들려고 한 일에 대해서 역시 책망하고 계십니다. 아합과 연합해서 아람에게서 길르앗 라못을 찾아오려던 전쟁에서 아합은 전사하게 되고 여호사밧도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겨우 그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그를 책망합니다. 왜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와 함께 하느냐 했던 것입니다. 또 아하시아와 함께 도모한 무역 선박 건조 사업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의 예언대로 배들이 다 파괴되어서 실패하고 맙니다. 이런 예들을 통해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아합 가문과의 연호는 성경 전체의 일관된 관점에서 분명한 잘못이었습니다. 솔로몬을 우상 숭배로 몬 것도 다름 아니라 그의 비빈들이었습니다. 아합이 그토록 악한 왕이 된 것도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그의 어미 이세벨을 능가하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여호람이 왕이 된 후에 나머지 5 형제들을 몇몇 신하들과 함께 다 죽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벌하시듯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을 통해서 여호람과 이세벨의 자식들을 다 죽게 하십니다. 아하시야만 하나 살아남아서 대를 잇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부상당한 여호람 왕을 죽일 때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병문안 갔다가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외삼촌에게 병문안을 갔다 같이 죽는 것이죠. 그러자 아달랴는 이때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대신해서 남왕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을 통해서 손주들 중에 요아스 하나를 살려내어 7년 뒤에 아달랴를 죽이고 다윗 왕가의 적통이 다시 대를 잇게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그나마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기 목숨을 구하고 복 받는 인생을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에 대해 엄청난 파괴와 재앙을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나뿐만이 아니라 자식과 자손 대대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히스기야도 생명 연장을 받은 뒤에 오히려 후대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평안하니 나는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 그 아들 때에 므낫세의 엄청난 배교로 남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내리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은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또한 관성적으로 가만히 놓아두면 좋은 쪽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교제하며 복음 전할 기회를 얻으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나 결혼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서는 믿는 사람과 함께 하라고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신앙과 불신앙이 절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말씀과 함께 좀 더 균형 잡힌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여전히 이 사실은 절대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사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성애를 옳다 하는 PCC 교단에서 탈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의 기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만이 복된 삶이요 풍성한 삶인 것을 저희 자녀들로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의 결정 가운데 단순히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 참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 가운데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려고 하는 결단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귀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복된 저희 참소망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